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어떻게 부르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대답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영어의 God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의 번역어입니다. 이 호칭이 우리 한국인 크리스천들에게 정착된 데에는 우리 교단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혹시 신학교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낙스 신학교입니다. 낙스 신학교 출신의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1889년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던 끝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성경 번역에 채택되고 기독교계에 널리 정착하는 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학부는 토론토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토론토 대학교 문학부를 나오시고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어를 배우신 적도 있는데 아마도 언어의 천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오셔서도 한국어가 금방 익숙해지시고 회화 정도가 아니라 그 한국어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어떤 의미와 구조와 심지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민족의 얼까지도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선교사들끼리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리 천주교 쪽에서, 그리고 성공회 쪽에서는 예전부터 번역어로 썼던 천주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개신교 측 선교사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게일 선교사가 자신의 학생이기도 했고 한국어를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했던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번역어다. 왜냐하면 영어의 갓은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다른 신들을 나타낼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명으로 쓸 때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다른 신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반면에 한국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일한 크신 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타내기에 아주 적격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게 된 것은 우리 교단 덕분입니다. 잘 모르셨죠? 근데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외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라던가 여호와라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이 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호칭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마도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야훼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거룩한 이름을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 발음하거나 아니면은 삿되게 사용하게 될까봐 이 단어를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둘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일상 신앙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 기도라던가 이럴 때를 제외하면 그렇게 흔하게 우리 입말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대체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첫 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신의 기도문들 대부분을 길던 짧던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기도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려주셨으니 그렇게 부르면 끝이지 뭘 더 이해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의미를 이해하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괜한 실수나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들을 전달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6절 중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과 맞붙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6절 바로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만 동시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우신다라는 두 번째 속성을 더욱더 세분하자면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절 앞으로 가셔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바른 반석이시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당연히 든든히 지켜지고 보호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옛날부터 그러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유지시켜 오셨고 앞으로도 유지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를 유지시키시는 것과 연결되면서도 또한 별도의 것으로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총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들입니다.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유지시키시는 자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의 어구로 표현하는 양식이 등장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성화자 또는 유지시키는 자 성령님, sanctifier 혹은 sustainer 라는 단어를 씁니다. 최근에는 화해자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conciliator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3가지 사역에 하나님의 세 위격을, 삼위 하나님의 세 위격을 연결시킨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오랜 옛날부터 이런 분류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정확한 도식이 처음 발견되는 것은 1920년대 미국 성공회의 한 기도서에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시게 될 일이 있을 건데요. 그리고 이 표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텐데 이 표현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와 구원과 유지의 사역들 모두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와 구원과 유지 모두에 참여하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같이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은 창조의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보고입니다. 이와 유사한 보고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사역에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관여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골로새서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구원과 창조만큼 분명하지는 않지만 성화와 유지와 화해의 사역, 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역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참여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잘 정리돼서 등장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권고하시고 유지와 보호를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많은 본문들을 보면 그것만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잠언의 인격화된 지혜는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했다라고 잠언 8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구원의 사역에서 성자 예수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에 성령께서 사역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은 구원의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협업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쭉 길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어떤 분께서 저한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같은 경우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깊이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성경의 말씀들은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창조와 구원과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한 사역을 한 위격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역을 한 위격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마치 다른 분들이 그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신 것처럼 새 위격을 창조자, 구속자, 우리를 유지하시는 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고대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담당했던 존재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른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에서처럼 또 다른 본문에도 있는데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호칭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몇 가지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께서 남성이라는 뜻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한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찌 인간의 속성인 남성과 여성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속성에 좌우되시는 그런 분이시던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여성적인 속성도 다양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켜 보호하는 이 속성은 여성적인 어머니의 속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독수리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이 독수리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비유를 명백히 여성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암탉에 비유하십니다. 불경스러운가요 혹시? 하나님이 암탉이시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을 했다면 불경스럽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끼를 돌보는 암탉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간의 구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오해가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닐까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이 있고요,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합쳐서 부르는 이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속성과 어머니로서의 속성이 모두 다 나오고 있지만 호칭으로는 오직 아버지라는 호칭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가 여신을 숭배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순수한 자기 계시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해석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긴 하지만 어머니로는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단체가 그렇게 하듯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는 이 한 구절을 토대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호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시고 하나님께는 아버지로서의 속성과 어머니로서의 속성이 모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을 가부장적인 존재로 만들게 될까요? 그럴 위험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현실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경우가 많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경우가 왕왕 생겨납니다. 제가 만나봤던 어떤 분은 아버지께서 정말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심각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 한번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절규하듯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혐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그 하나님께 투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때로는 현실의 아버지 상을 하나님께 투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들은 특히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한계와 위험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계와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경계하면서 현실의 아버지 때문에, 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을 늘 머릿속에 둔 채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 때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왜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평상시에 아버지 타령을 하셨으면 이 질문을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이 서로의 안에 거한다 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가 삼위일체의 좁은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연장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서로 안에 계시며 하나가 되시는데 그와 똑같은 관계를 우리들과도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양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부장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억압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이 호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빠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주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혹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말이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걱정이 되신다면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3년 뒤에 다시 한번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호칭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참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고 복잡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시다가 중간에 내용을 놓치셨다면, 잠시 여러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크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우리 캐나다 장로교 출신의 게일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게 된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은 이미 구약의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한 의미를 가지게 된 그런 호칭입니다.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유지자가 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오래된 비유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현실에 있는 우리 아버지나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제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성을 가지신 존재, 남성이라고 그렇게 오해해도 안 됩니다. 이 단어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이 함께 있으며 이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분을 호칭하시면서 유일하신 크신 그분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냥 늘 불러오던 대로 습관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친밀해지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시는 호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 속성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우신 사역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